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삶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흡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지나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종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또 다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저번에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수넴 여인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4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아마도 그 이후에 계속 좋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어쩌면 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이 예언자 선지자 사역을 잘 지원하고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이에요. 7년 기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 가족을
미리 이야기해줘서 살만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선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의 말대로 가족과 함께 피난합니다. 그들이 간 곳은 블레셋 사람 땅이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는 계속해서 철천지 원수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바로 그 땅으로 갔어요. 그것은 그 땅에는 기근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 재앙이, 기근의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보다 더 비옥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존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수넴 여인의 가족은 블레셋에 피신하여 그곳에서 7년을 보냈습니다. 자, 7년을 다 채우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집과 땅, 모든 것이 지금 다 다른 사람의 손에 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짐작건데 친척 집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은 떠나면서 아무에게나 그 땅을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친척에게 아마 맡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보니 그 땅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것을 재판에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 호소한다는 것은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이때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이 왕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여호람 혹은 요람 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왕이 때마침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이 엘리사가 행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람이라고 본다면 여호람은 엘리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여인의, 이 수넴 여인의 사실은 죽었던 아들을 살린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게하시는 사실 5장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왕과 함께 대면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병이 치유되었던지 아니면 그 징계를 받기 전의 일이었든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어떤 책에서는 게하시가 그 걸린 피부병이 뭐 그렇게 크게 중대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한 피부병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내리신 그 피부병이야말로 중대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게하시는 이렇게 왕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침 게하시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엘리사의 기적을 이야기할 그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말하죠.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라고 왕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왕은 엘리사가 행했던 이 기적의 얘기를 듣다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그 자리에 나타났으니 바로 이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여인이 온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땅, 자기 집, 전토를 다 빼앗겼으니 바로 그것을 되찾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한 사람을 아예 지정해서 이 일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땅과 집 모든 것,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소출된 그러한 곡식까지 다 포함해서 이 여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놀랍고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의 소출까지 다 돌려받으니 말이죠. 소출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그 여인이 아주 큰 땅을 가지고 있고 부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출이 있어봤자 기근 동안에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때 그 땅을 다시금 경작하며 살 곡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7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메섹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다메섹
엘리사가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아니라 북쪽의 이방 나라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메섹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 아람 왕이 마침 병들어 있었는데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왔으니 한번 내가 그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한번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그가 신이 많은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를 이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하사엘은 아주 예물을 준비하고 가죠. 낙타 40마리를 준비하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 여기 왕은 아마도 베나닷 2세를 의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주전 841년, 왜냐하면 그 베나닷이 이제 살해당하고 왕이 세워진 때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주전 841년쯤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하사엘이 마침 다메섹으로 온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왕 베나닷 2세인데 이 베나닷 왕이 낫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물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죠. 그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속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왕에게 나을 것이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한 셈이죠. 이렇게 말한 후에 엘리사가 그를 찾아온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본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자,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거 그렇게 선지자가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죠. 어찌하여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져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라서 어찌하여 저를 보시고 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들을 다 내가 알기 때문이다. 베나닷의 신하였던 하사엘이 왔는데 하사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나닷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할지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다. 사실 하사엘은 이후에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요. 유다까지 침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이 하사엘에게 어떤 그 조공처럼 그러한 그 큰 금액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것 때문에 유다를 침공하지는 않아요. 바로 엘리사는 이 될 일을 다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아니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개 같은 종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하사엘은 이제 엘리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자기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로 가죠. 베나닷이 궁금하겠죠.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사엘이 왕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죠. 그렇게 왕을 안심시킨 후에 그날 밤 하사엘은 왕을 질식사시킵니다. 이렇게 왕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이튿날 하사엘의 죽은 베나닷 2세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하사엘이 바로 아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수넴 여인이 피난하여 기근 동안 7년 피난에 되돌아왔다가 잃어버린
땅과 집을 되찾은 것, 그리고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일어날 일에 대해 묻고 엘리사가 말해준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수냄 여인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고,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될 일을 미리 알려줌으로 대비하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잘 사역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엘리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돌보심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은혜는 관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엘리사와의 관계,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 중요한 시점에 게하시와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그 시간에 아주 놀랍게 적절한 타이밍에 수냄 여인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뭐 유명하다고 권력 있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관계인 것이에요. 가족끼리 사랑의 관계 있을 때 행복하고, 친구와 좋은 관계일 때, 성도들끼리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선한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개인, 가정을 다스리시며 또한 나라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교체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일까지 엘리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 만족과 기쁨과 소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참 평화가 바로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사의 눈물을 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랑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하사엘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겪게 될 이 고난을 보면서 엘리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엘리사의 그 눈물 속에는 동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함께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삶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언제나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를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의 연휴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서로를 기뻐하고 넉넉하고 또 평안한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또 추석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